오늘도 우리 다음교회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제 더위가 거의 물러갔죠? 선선한 바람이 아침, 저녁으로 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목요일 날 선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선교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곧 익숙한 환경을 떠나서 낯선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익숙한 집을 떠나고 익숙한 음식을 떠나고 또 익숙한 사람들과 익숙한 교회를 떠나서 낯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환경으로 가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기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대가 되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외국어 잘 못하는데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시려나 하는 걱정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번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세요. 이 선교를 하는 이유도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명령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삶의 주인도 예수님이시지만 선교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대만 땅의 주인도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이번 선교의 모든 성패를 결정짓는 것도 우리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교를 앞두고 마음의 부담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담들을 좀 내려놓아야 된다. 저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또 믿음으로 일어나야 된다. 오늘 본문 18절과 20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18절, 19절, 20절 초반을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앞부분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내용이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신 지상 대위임령이라는 말씀입니다. 거의 유언과 같은 그런 중요한 말씀인데,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한번 좋은 일을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도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는데, 그러므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선교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프로젝트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짓기도 전부터 전체 민족을 바라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뭐라 하셨어요? 너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결국 그렇게 우리도 복을 받게 되었죠. 아브라함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도 그들만 구원하셔서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이 세계 열방으로 다 흩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을 찾아가셨고, 거기서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따라서 우리가 선교를 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한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미 품고 계셨던 그 영혼들을 만나러 우리가 보내심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선교는 우리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더 앞서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선교를 준비하다 보면은 이상하게 마음이 막 무거워질 때가 있어요.
이번에 잘해야 되는데, 실수하면 어떡하지? 복음을 잘 전달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잘 준비하고 기도해야 되고, 팀원들과도 협력을 잘해야 되는데, 그러나 중요한 건 선교의 결과까지 우리가 책임질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충성할 책임이 있지만 결과를 만들어내는 책임은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냥 우리는 물을 이렇게 줄 뿐이라는 거예요. 그냥 씨앗을 심을 뿐이고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 안에 우리 삶의 모든 것 다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어려운 문제. 그냥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되, 결과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아이가 자라게 하시고, 우리 집안이 또 이렇게 성장하게 하시고, 그런 일을, 사업이 성장하게 하시고,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심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는 심어야 돼요. 심어야 됩니다. 심을 때, 복음을 심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또 기도하고 사랑을 보여주면 성령님이 그 우리의 기도와 사랑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사람을 변화시켜야 된다. 상황을 바꿔야 된다. 라는 건 되게 교만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와서 앉아있겠다라는 뜻하고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모든 상황을. 오직 그 상황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모세를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보니까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이 계속 괴롭힘 당하는 거 보셨다는 거예요. 안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의 반응이 중요한데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은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니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저는 참 부족하고 말도 못하고 능력도 없습니다. 굉장히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하죠. 하나님 앞에서 늘. 여러분 지금 모세는 자신의 부족함만을 바라본 거예요. 어쩌면 우리 이번 선교를 앞두고 있는 우리 이 가운데에도 모세와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선교뿐만이 아니라 그냥 삶에서도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난 능력도 없는데, 돈도 없는데, 가진 것도 없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나는 믿음도 부족하고, 성경도 잘 모르고, 이런 내가 선교를 가도 될까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나는 못한다라고 대답하는 모세에게 이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데요.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 모세야. 너 충분해. 너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하고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하고 함께 해서 내가 너의 입술이 되기도 하고 너의 능력이 되기도 하겠다. 이런 말씀을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교에서 또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능력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내 자질이 충분한가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여부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이나 단점은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근데 자신의 부족함을 너무 크게 생각해요. 나는 말도 못하고 뭣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외고도 못하고 나는 사람을 잘 못 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이 하나님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들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죠. 모세도 말을 못했어요.
말에 어눌했고, 사도 바울도 어눌한 사람 중에 하나였죠. 두려워 떨기도 했습니다. 바울도. 또 요한과 야고보는 성격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갖고 막 불같은 성격으로 예수님이 책망하시기도 했죠. 또 바울 같은 사람도 폭력적인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부족하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주눅들지 말아야 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부족하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연약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연약함을 기뻐한다. 나의 단점을 내가 사랑한다. 자랑한다. 이런 말을 했죠. 나의 고난을 자랑한다. 내 가난을 자랑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약할 때 예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걸 깨달으면 정말 놀라운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교의 첫 번째 준비물이 있는데, 선교의 첫 번째 준비물은 뭘까요? 뭐 선교의 준비물이기도 하고 우리 삶의 준비물이기도 합니다. 뭘까요? 네? 아, 예. 여권이라고 할 줄 알았더니 여권, 뭐 항공권 이렇게 좀 위도하려고 했더니 그렇게 속지 않네요. 네, 기도입니다. 기도. 선교의 첫 번째 준비물, 우리 삶의 첫 번째 준비물이기도 하죠. 기도입니다. 우리가 선교 준비할 때 많은 걸 준비하죠. 뭐 여권도 확인하고 항공권도 확인하고 약품도 준비하고 짐도 다 싸는데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기도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단순히 문화와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선교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전쟁. 무슨 말입니까?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선교 가는 것도 얘네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뭐 여기도 뭐 밖에도 우리나라도 있겠지만 뭐 대만에도 이미 다 걔네가 준비를 하고,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을 낙심시킨다든지, 하여튼 뭐 연약한 사람을 마귀가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연약함을 통해서 이렇게 낙심시키고 위축되게 만들고 그런다든지 뭐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서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거죠. 그분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승리케 하신다기 때문에 결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백성에게 결코 걱정할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해 왔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요. 선교 현장에 가서도 아침 예배를 비롯해서 저녁에도 우리가 충분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물론 하나님이 역사할 수도 있지만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 뭐 좋은 여행이 되게 해주세요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세요. 제가 감정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입술을 담대하게 사용하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 선교에 정말 한 영혼이라도 찾아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사용할 줄 믿습니다. 또 선교에서 중요한 것은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날 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에서 만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 사람들이 뭐 아이든 어른이든 간에 이번 선교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으로 듣는 시간이 될 수 있겠죠. 또 진심 어린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고요. 우리를 통해서 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에게 관심 갖고 사랑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설교보다도 오히려 한 사람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것이 진짜 선교예요. 선교. 어떤 할머니에게 따뜻하게 우리가 미소를 지어주고 또 아이의 손을 잡아주고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 또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이 통하지 않아도 우리가 또 이런 화사한 미소를 통해서 그에게 전달할 때, 사실은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건 말로만 전달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태도와 모습으로도 복음이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선교에서 경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될 것.
제가 이건 20년 동안 선교하면서 많이 겪은 건데, 선교지를 가게 되면 또 돌아와서도 사람들이 섭섭하기가 들어. 섭섭해. 가면 섭섭한 거야.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줘. 이렇게 뭐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이렇게 해. 뭐 이렇게 해서 막 섭섭함이 들어와. 근데 그렇게 마귀가 그걸 공격해요. 그런 식으로. 근데 어떻게 섭섭하냐 또 가면 자기가 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나는 별로 일을 못했어. 도대체 난 여기 왜 왔을까?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아니 그냥 할 일을 찾아서 남 도와주면 돼요. 굳이 뭐 우리가 뭐 어떤 할 일을 맡는 게 그 큰 의미는 없어요. 사실은 다 도와주고 서로 하는 거지. 뭐 누구 뭐 이거 맡고 누구 뭐 이거 맡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다 서로 이렇게 돌봐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일이 없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서운해하고 돌아와서 나는 제대로 못했다. 또 뭔가 잘했는데도 돌아와서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나는 뭔가, 도대체 나는 뭔가. 이게 바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마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내가 중요한 거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선교지 가서나 이 땅의 삶을 살 때 다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한테 관심 가져야 되고 사람들이. 또 내 인생이 뭔가 잘못되는 것 같으면 뭐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 너무 힘들고. 그러나 진정한 제자들은 자기한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 그분만이 영광 받으시면 되고. 여러분 우리는 선교 갔다 와서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알아? 이런 태도가 아니라 정말 나는 무익한 종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습니다. 그저 감사드릴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또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선교는 또 가는 것만이 아니라 보내는 것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선교를 가지 못하고 여기에 머무는 성도들도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번에 직접 가지 못한다고 해서 선교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 선교는 직접 가는 사람이 있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물질로 후원하는 사람이 있고 현장에서 섬기고 뒤에서 격려하는 사람들이 함께 가는 그것이 선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비행기 타지 않지만 여기서 기도하고 또 물질로 후원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도와주고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이렇게 같이 막 뭘 다 같이 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더라고요. 그런 것이 바로 선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도 사도 바울과 같이 간 사람들도 있고 사도 바울에서 기도한 사람이 있고 또 물질로 후원한 사람도 있었죠. 그렇듯이 여러분 선교대원들만 비행기를 타지만 그러나 다 함께 가는 거예요. 교회의 기도가 함께 가고 성도들의 눈물이 함께 가고 수고가 함께 갑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인데 오늘 우리 이 말씀에서 꼭 기억해야 될 거 있습니다. 20절 말씀인데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끼리 가라 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죠?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너희끼리 가서 알아서 잘하고 와라.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어디 있든지 네가 어디 있든지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우리가 공항에 있을 때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도 낯선 사람을 만날 때도 복음을 전할 때도 함께 하시고 말이 잘 통하지 않을 때도 막 난처한 상황을 만날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또 우리가 삶에서 선교지에서 힘들어 지칠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또 선교지에서 밤에 잠을 잘 때도 또 집에서 잠을 잘 못 잘 때도 또 여러 가지 상황 문제로 어려워 눈물을 흘릴 때도 주님은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왜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어떻게 주님은 늘 어디서든지 함께 하시나?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또 무소부재하신 분이라는 그 뜻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무소부재하다는 말이 예수님이 자신의 전 존재로 어디든지 거한다 이런 뜻입니다.
중요한 건 자신의 전 존재로.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에요? 이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죠. 그분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신기하죠?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이 예배장 안에도 보이지 않으시지만 여기도 앉아 계시겠고. 예수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사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가정 예배 드릴 때 식탁에 한 자리는 남겨둔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예수님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 자리는 남겨두고 예배를 드리고 식사도 하고 예수님 먼저 드시고 식사하시라고. 그런 장로님, 저 집사님 가정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어디든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기도 함께 계시고, 뭐, 대만 땅에도 있고, 일본 땅에도, 미국 땅에도, 북한 땅에도 계시고, 심지어는 그분이 바닷속에도 계시죠. 물 속에서도, 또 불 속에서도 함께 하시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하지 않았죠. 그리고 뜨거운 풀물에 던져졌는데, 그 푸른 물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밖으로 나왔다고 다니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14일 동안 막 해가 뜨지 않고 별도 안 뜨는 그런 상황에서 막 배멀미로 막 토하고 이런 상황에서 거의 다 죽을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지중해 한복판에 그 배가 있는 곳을 찾아오셔서 거기서 또 사도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너희들이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이제 멜리데 섬에 이렇게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것, 참 뭐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 있다든지 선교지를 간다든지 그래서 환경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고난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가장 중요한 건 나하고 주님이 지금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느껴지진 않겠죠. 그러나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하고 함께 할 거야 라면 그냥 그렇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고, 또 막 궁핍한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겠죠.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니까.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또 선교지에서 예상 못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선교지 가면 작년에도 우리가 뭘 만났어요? 대만 상공에서 태풍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예상했었나요? 예상 못했어요. 그래서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앉아있다가 막 비행기 막 들쭉날쭉하고 막 공중을 붕붕 뜨고 막 이러는데, 굉장히 사실 저도 이제 비행기를 많이 탔지만 그런 경우는 처음이어서. 근데 목사님들한테 뭐 남미나 유럽으로 가다가 이렇게 비행기가 막 1000m씩 뚝 떨어지는 그런 경험은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진짜 막 절로 기도가 막 나와가지고 막 무릎 꿇고 막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그런다는데, 하여튼 그렇게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죠. 태풍을 만날 수도 있고, 또 뭐 가서 영적인 공격이 있으면 잠을 못 잘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일본 선교사님은 6개월간 잠을 못 잤다고 하더라고요. 선교지에 가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공격이 있는 거예요. 뭐 몸도 멀쩡한데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람과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가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갈등. 또 뭐 준비했던 프로그램이 취소가 돼가지고, 아, 이거 선교 실패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걸 걱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당황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준비한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뜻대로 되지 않고 무너질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또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그분만을 바라볼 때 우리 삶의 계획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선교 계획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을 통해서 또 상황을 만들어 가시면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작년에 태풍 만났을 때도 작은 비행기는 다 돌아갔다 그랬잖아요, 한국으로. 근데 우린 또 그 하나님 은혜로 큰 비행기를 타가지고 그렇게 도착을 했는데, 하여튼 뭐 기장님도 큰 비행기지만 어쨌든 내가 볼 때 그분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아요. 내려가자! 우리가 탄지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지금 선교팀이 뭐 그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막 용기를 가지고 그냥 내려가자 한 거죠. 아니 정말 뭐 돌아가자 했으면 돌아갔겠죠. 그러면 우리는 선교도 못하는 거고. 그런 하나님은 정말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든지 우리가 당황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늘 우리만 당황해요. 늘 우리만 불안해하고. 그러나 주님은
괜찮아. 괜찮아. 다이조부가 아니라 중국어로 메이건씨. 괜찮아. 걱정하지 마. 또 여러분 선교를 가면은 현지인들에게도 잘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우리 선교팀들에게도 같이 잘해야 돼요. 왜냐면 오랜 시간 같이 있다 보면은 서로의 단점이 보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국내 선교 갔을 때는 서로 드라이기 안 빌려주는 것 때문에 싸워가지고 갔다 와가지고 서로 말을 안 하는 그런 분들을 봤어요. 별것도 아니죠. 드라이기 하나 안 빌려줬다고 그 언니가 그렇게 사랑하는 언니가 안 빌려줘가지고 갔다 와가 서로 막 싸우고 난리 났어요. 여러분 선교지에서는 예민한 거예요. 피곤하니까. 피곤하고 막 잠도 잘 못 자고 막 그러니까 또 영적으로 공격이 있으니까 더 피곤해.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막 이게 섭섭하게 들어와가지고 섭섭하고 막 그냥 여러분 그런 단점이 보일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일수록 더 헌신하고 잘해주고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잘해야 되냐면 사실은 우리가 서로 잘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게 또 예수님의 어떤 사랑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냥 그리스도의 대사인 거예요. 결코 여러분 스스로를 작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 빛과 소금이고 내가 대사고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고 형기다. 이런 마음과 점을 가지고 선교를 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역하다가 기회가 오면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그러나 예수님 전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돼요. 성령님. 말을 잘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이 알아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부족한 입술을 저와 여러분의 부족한 입술을 사용하실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제가 드렸는데 이런 말씀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것은 이번 선교 목표를 바꿔야 돼요, 사실은.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할 것인가 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의지할 것인가, 성령님을 의지할 것인가, 또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라기보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만난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할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해야 됩니다. 또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성공시킬 것인가 이거보다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전달될 것인가 그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날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성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성과를. 우리를 충성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큰 성과를 만들어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네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충성해라. 내가 너에게 준 능력이 있으니 그걸 가지고 나를 믿고 충성해라. 그 적은 힘으로라도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잘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또 모든 사람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마음 내려놓고 또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도 내려놓읍시다. 또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으실 거야 라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도 다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는 우리 삶의 우리가 태어난 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어요?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생명이라는 말이 뭡니까? 살아있으라는 명령 아니에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선교지도 마찬가지죠. 선교지는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내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의 능력과 완벽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우리가 작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또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그런 모습도 필요한 것이죠. 마음을 내려놨다고 해서 짐을 내려놨다고 해서 다 뭐 그냥 이것저것 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죠. 어차피 내려놨으니까 그냥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나갈 때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신 지상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거니까 이거는 큰 축복이고 정말 우리에게 하늘에 상급을 쌓는 일인 거예요. 선교 많이 하는 사람, 전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하늘에 큰 상급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신다. 그리고 그분은 거기서도 그분이 함께 하시고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대만 땅에서 일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순종을 벌일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주도 우리가 연약하지만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우리 삶의 현장과 또 선교 현장에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